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5년이 흘러 40대가 된 상황에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먼저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뼈 상태를 유심히 보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에스겔은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바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임을 같은 장 12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 철저히 망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에서는 그 뼈들이 묻힌 곳을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무덤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을 뜻하는 것임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뼈를 다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심하게 말라버린 뼈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뼈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들처럼 민족이 멸절되어 어떠한 소망도 계획도 할 수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성전도 성벽도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와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15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도 꿈도 없이 오히려 바벨론에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5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상황, 아주 심한 마른 뼈들 사이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키 하나를 설명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하나님의 영, 생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7장에서는요 이 단어가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영과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 이것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 단어이죠. 죽음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기, 즉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뼈들을 향해 대언합니다. 7절과 8절에서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죽도 덮여집니다. 하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환상의 의미를 또한 설명하십니다.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진 환상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른 뼈에 가죽이 덮였지만 한 가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서 밝히듯 그것은 바로 생기가 그 속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나와 돌아갈지라도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10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시죠.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어서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배운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죽어있는 자가 온전히 살아나는 환상의 뜻은 바로 수룹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뜻하는 뜻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을 끊고 유월절과 초막절을 회복하며 철저한 회개운동을 펼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영적 각성운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회복을 넘어 진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간 모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민족이 되는 것,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진정한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현재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를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시발절이라고 부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순간이었죠.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후에 이 현장에 있었던 존 맥훈 선교사님은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존경한 브라운 박사님,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평양에 모이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사건을 일컬어 리바이벌, 곧 부흥이라 명명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완전한 간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건의 그날 밤 오후 7시 장대현 교회에는 1500명의 이상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둔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가 흐느끼며 입술을 열어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난 그의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를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기도가 고백되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앞다퉈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며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2병이나 두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장대현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일제치하 식민지 시절 가장 어렵고 힘든 민족의 멸망의 시기, 민족을 살리는 것은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저술가이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꼽히는 분이 계신데, 그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선수와 같은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학자와 같은 활기찬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영화배우와 같은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소리치며 뛸 수 없다면 비록 살아있다고는 하나 그는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성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죽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때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때가 있지요. 마치 마른 우물처럼 우리의 경제가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피폐해져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풀어도 풀리지 않는 오해는 더욱 심한 오해를 낳고 관계는 오히려 꼬여만 가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는 끊어지고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커져 결국 깨어지고 어긋나 버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좌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울증과 슬럼프에 빠져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조차 두렵고 무기력함에 빠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분명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평양 대붕해 운동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성령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저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